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자와 고난. 이제 고난이 올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내가 지은 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고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짓는 죄가 어떻게 고난에 영향을 끼치며 우리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 결핍 때문이고 궁극적인 이 결핍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늘 자원의 결핍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범죄였을 때 그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영적인 고난이든 말이죠. 자,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신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서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대표적인 고난의 모습은 영적인 침체와 함께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5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들을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4번과 5번 두 가지가 이 죄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침체와 그리고 죄는 서로 따로 떨어뜨려 놓기 매우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에너지들을 상실하고 모든 기력이 쇠하여져 버린 것인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한 하늘 자원과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제 신자 안의 죄와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신자를 향해서 죄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자, 이 죄의 계획과 목적은 신자의 영혼 전체에 그 죄가 지배력을 확보해서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원래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불법으로 우리를 주인처럼 되는 것이 이 죄의 계획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죄로부터 원대한 계획이 시작한다고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냐. 말씀을 작게 왜곡하고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크게 왜곡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자를 신자가 불신자가 될 수는 없지만 불신자처럼 만들어서 이 구원의 보람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마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깊이 영적으로 침체를 겪으며 이 구원의 보람을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자를 불신자처럼 만들어서 구원의 보람을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구원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육체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떨어진 것이 죄의 결과인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이 구원의 보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다시금 상실한 것처럼 신자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보람을 상실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실하게 되면 풍성하게 누렸던 영적인 자원의 공급이 사라지게 되고 신자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때문에 찾아오는 침체로 인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죄와 침체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며 또 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당신이 이제 계명하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에 17장에 보게 되면 이미 사레는 폐경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이 자녀를 얻읍시다. 그럼 우리가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를 우리의 다음 대를 잇는 아이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계획대로 하갈은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습니다. 잠시 기쁨이 찾아오는 듯 하였지만 이것은 큰 불화를 가지고 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깨닫고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레는 이에 분개하여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레의 편을 들어서 이 사레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용인하에 이 하갈을 학대하였고 이내 하갈은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에 품은 채로 집을 나가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하갈을 도우시고 다시 돌아와 이스마엘을 낳게 하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배에 품은 여종 그 사이에 일어난 불화는 아브라함을 매우 고통케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나긴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장 16절에서 성경은 이 하갈이 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에요. 86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침묵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13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시키시고 다시금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우리는 이 성경이 침묵한 이 13년간 아브라함이 깊은 침체 속에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는 영적 침체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상기시키시면서 다시금 너가 이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들을 대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바꿔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고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제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이미 폐경되어서 출산할 수가 없는 나이인데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리고 할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왕 아비멜렉이 이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 자신의 아내로 삼고자 할 때 그가 혹시 자기를 해야 할까 싶어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아무런 일 없이 다행히 사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게 되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주실 것을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였더라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날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충분한 신뢰의 마음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자신에게 생긴 자녀인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축제할 때 이삭을 놀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까 사라는 마음속에 또한 분노함이 생겼습니다. 이전에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하갈의 모습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그의 자식인 이스마엘이 자기의 귀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아가 내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전에 이스마엘을 출산하기 이전엔 금방 사라의 편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매우 근심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올 만큼 고민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이삭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이스마엘도 자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내쫓아 버려야 하는 요구가 자신에게 왔을 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하며 힘들어하였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나가게 해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민족을 세울 것이다. 약속을 듣고 나서야 안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22장에 나타난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마침내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그는 자신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와 침체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은혜가 있었겠고, 물론 그 안에서도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결국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깊은 침체와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 가장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 고난과 환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침체의 모습 말고도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두 성경의 인물들을 비교해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나는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리라, 회개해라, 촉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요나가 진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이 아주 농땡이 피우는 자식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갔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올상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요나는 그 이름이 화평, 평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맞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럼 그 신념과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당시에 이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잠시 주춤해진 시기를 틈타서 시리아 지역을 정복하였고 엄청난 번영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각종 음란함과 도덕적인 문란, 범죄가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지요. 같은 시기에 요나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다른 것을 할 겨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게끔 해야 된다. 나아가서 아수르는 당시의 최강대국이었고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 북이스라엘은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니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을 다시 살리러 가라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이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은 아주 합리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고 큰 고기에게 삼켜진 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기에게서 다시금 빠져나온 요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불순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사흘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큰 성읍 니느웨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요나는 단지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지만 며칠 돌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루만 빨리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셔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나타난 요나의 반응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올 때 대처하는 첫 번째 방식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첫 번째 고난, 이 바다에서 폭풍이 칠 때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요나는 어떠한 회개도 간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사공의 무리가 여호와께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요나를 피제물로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히려 선장과 사공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나는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는 니느웨로 향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신용만 합니다. 이러한 요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처음에는 육체의 고난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때리고 물에 빠졌습니다. 물고기가 나를 삼켜서 사흘 동안 나를 물고 있었고 육체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에 그의 영혼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이 완전히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 선지자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며 그분의 결정을 반대하면서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내며 심지어 하나님께 비아냥거립니다. 아, 하나님,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인애가 크신지, 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고 뜻을 돌리신 걸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인애가 크시네요. 나는 이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러실 거면 그냥 나를 죽여버리세요. 이러실 거면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이러고서는 요나가 스스로의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우습지요. 하나님께 협박한 요나는 성읍 동쪽에 가서 성읍이 어떻게 되나 지켜봅니다. 성읍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을 얻게 하시니까 그는 기뻐했습니다. 뭐 더운 상황 가운데 박넝쿨 그늘이 있으니까 기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박넝쿨을 주셔서 쉬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고집을 꺾으시고 내 고집을 들어주시는 거구나.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옳다고 내가 합리적이라고 내가 지향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나 라고 착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는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 시들게 하시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불게 하시고 요나의 머리에 해를 쪼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나가 열사병 때문에 혼미해지도록 하십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참된 평안이 없이 그의 육체와 그의 영혼, 다시 육체, 이 심각한 고난이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자가 잘못된 대처를 하는 방법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내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범죄와 그가 겪은 고난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일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주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 부자와 암양 한 마리 가진 사람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양과 짐승이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서 이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진 많은 짐승들 중에 하나를 취해서 요리를 하여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암양 한 마리 가진 사람에게서 이 암양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암양을 너무 사랑해서 마치 자기 자식처럼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그러한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네 배를 보상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윗 자신을 향한 질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 선포를 들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을 용서하셨기에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원수들에게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기에 왕의 아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돌아간 후에 밧세바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가 심한 병에 걸리게 되니까 다윗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신하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그에게 식사할 것을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회개할 때 지은 기도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1절에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에서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가운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9절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14절에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선포받는 즉시 회개하였고 또 다른 고난, 자신의 자녀가 죽는다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잘못을 압니다. 내 죄과를 압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우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도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성경 말씀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가 이 51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절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자식에게 찾아올 때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리지 않으시고 7일 만에 죽이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은 아이가 죽자 바로 금식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은 다음에 먼저 성막에 들어가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돌아와 식사합니다. 신하들은 걱정했었습니다.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고 힘들어하셨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이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어할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다윗은 이미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포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드린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이유와 그 목적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자기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냥 고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그 기도의 온전한 이유였다면 그가 어떻게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가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고난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자 그는 그 고난 자체를 해결하고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난의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 내가 회복되고 그 죄를 말갛게 씻어서 다시금 정결하게 되어서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며 다시 주님께 자원하는 심령을 얻는 것. 그것이 다윗의 기도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신자의 참된 반응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요나의 모습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요나는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오고 심지어 내 잘못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다, 내가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상황의 고난, 육신의 고난, 마음의 고난, 영적인 고난 반복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회개와 현실로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합리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것이 그들을 위하는 것이 내가 더 합리적인데 왜 우리의 원수를 우리를 침공하였던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핍박한 이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십니까?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즉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그냥 고난을 피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배에 있던 이 요나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그에게 다가왔던 고난이 해결되자 그는 다시금 부순동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난을 자신의 아이가 죽게 되는 그 고통스러운 고난을 그냥 피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길 원했던 거 맞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게 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끊어버리고 영적인 자원들을 끊어버려서
나를 다시금 죄인과 방불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결핍, 죄의 고난, 더러움으로부터 자기를 씻기시고 말갛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요나처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상황적으로 이게 옳은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면서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죄 자체를 해결하기보다는 빨리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단지 그 고난 가운데 피하고 인생의 평안을 회복하는 것 자체만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시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죄를 깊이 자복하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하나님 다만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자는 물론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며 분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도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배운 바를 붙들고 올바른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